오늘은 저희가 순종의 길 야곱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1장 1절에 16절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라반의 이제 속임을 살펴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큰 재물을 갖게 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많은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사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행했던 방법들이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나름대로 어떤 노력이 있기는 하지만 열성인 점지고 또 이 색깔이 다른 그런 양이나 염소가 나오는 확률은 훨씬 더 적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서 지금까지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였다면 오늘 야곱에게 직접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20년 전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찾아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제 20년의 이 타향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출발하라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야곱에 떠나야 하는가라는 이 고민,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이미 6년 전에 14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가족들과 함께 떠나겠다는 선언을 했죠. 그런데 이제 다시 6년이 지나고 총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결단하여 떠나는 모습 보게 되어져요. 오늘 야곱이 결정했던 이 가야 할 건가 말아야 할 건가 라는 이러한 결정은 과거 사회에서는 흔하지 않은 결정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 옛날에 이 어른들의 삶은 어땠어요? 부모가 살던 동네에 살고 부모가 살던 집에 살고 부모가 하던 일을 하고 그래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적었어요. 근데 오늘날 사회는 너무나 많은 결정들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결정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 놓여 있어요. 오늘 고향으로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오늘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처음에 야곱이 떠나려고 했던 그때로부터 6년이 더 흘렀습니다. 야곱은 그때하고는 달리 빈털터리에서 이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부자가 되고 나니까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는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가족이잖아요. 자기 누이들의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야곱이 잘 되었다, 그렇게 고생하더니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다라고 축하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많이 가진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원래 우리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야곱이 빈털터리였을 때는 그를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것으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바라봤는데 이제 야곱이 많이 가지게 되어지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보면 이게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제가 이 직장에 있는 분들을 보면요,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생각하기를 나 때문에 이 직장이 지금 큰 성과를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면에 그를 고용한 사장은 내가 참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이 회사를 잘 이끌어와서 오늘같이 좋은 날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없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이들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아끼거나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대가 또 잘 되어지면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시기가 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외삼촌인 라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6년 전에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 외삼촌 라반, 이제는 야곱이 좀 부유해지니까 야곱을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자기 마음을 낮추어 야곱에게 다가갔던 그가 이제는 안색이 변하여 그 얼굴을 야곱에게로부터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사위예요. 자기 딸들의 남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야곱의 상황은 20년 전에 빈털터리였을 때보다 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가족이 많아졌고 재물이 많아졌어요. 물리적으로 가는 것이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야곱 한편에는 마음속에 너무나 외삼촌 라반을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그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은 닮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라반이 결코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야곱이 나중에 몰래 도망하게 되어지죠. 그 이유는 외삼촌 라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결단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제 지금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뭐가 있어요?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외삼촌 라반의 주는 그 두려움 사이에 그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선택 가운데 때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정 가운데 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선택하고 결정할 때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찾아와 개입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노예된 삶이 되어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시는가? 언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부모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부모가 간섭하게 되어지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자율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만약에 이 아이들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놀게 되거나 밥을 먹어야 하는데 오랫동안 밥을 먹지 않는다면 부모는 개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이들이 거부해도 부모가 그것 가운데 개입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미로찾기처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면 내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말씀을 잘 알려주고 찾아주는 무당 사람을 찾아다녀요. 무당 찾듯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듣지 못하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칼 가지고 놀면 위험해, 가지고 놀면 안 돼 하고 끝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지고 놀면 또 말하고 또 찾아가서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때로는 너무나 어긋난 길로 가게 되어지면 때로는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 안에서는 외삼촌 라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 말씀 따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이 들을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해석하거나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스스로 정당화시키며 어떤 이유들을 만들어내거나 이러한 모든 사단의 유혹들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심. 어떻게 야곱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외삼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이 많은 재물과 많은 노비와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도망간다는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야곱의 태도가 과거와 더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야곱은 사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에 늘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갈등들이 너무나 많았죠. 장자권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갈등들을 일으키잖아요. 사실 순종하기에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순종하기에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인생의 경험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 얻어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러한 한번 내 뜻대로 해서 잘 되었던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어지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왜 지난 시간에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야곱이 색깔이 일반적이지 않은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이제 라반의 것과 구분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새끼 뵐 때에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늘여놔서 무늬를 만들어서 새끼를 얼룩지게 나오게 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이지 않죠. 야곱이 그렇게 해서 그런 새끼들이 나오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부모들이 예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예쁜 아기 사진을 붙여놔요. 그러면서 막 봅니다. 근데 태어나는 건 자기 닮은 애예요. 원판 보존의 법칙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행위를 했다고 해서 뭔가를 보여줬다고 해서 새끼들의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얼룩덜룩한 애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굳이 성경은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것들이 태어났다 라고 말하면 될 일이요. 근데 야곱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고 길게 설명을 했는가? 그것은 야곱이 한편으로 자기의 최선의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사실 기도보다 자기 노력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야곱이 이렇게 노력했던 부분이 나쁘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여전히 뭐가 앞서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열심과 지혜가 앞서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가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똑같이 열심을 다해도요, 하나님 없이 내 열심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야곱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죠. 왜냐?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의 삶 가운데 막연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고백을 야곱이 하잖아요. 라반에게 당신이 이렇게 많이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다.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이 그의 가운데는 너무나 막연한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 찾는 것보다 우리의 뜻대로 방법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고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보여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그때그때 다 보여주시며 일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 우리 가운데 보이도록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많이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야곱과 같이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그저 내 열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도 멀게 느끼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야곱 자신의 아내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아내들에게 고백하는 야곱의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어요. 5절의 하반부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1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외삼촌이라고 부르던 호칭을 뭘로 바꿨어요? 그대들의 아버지. 외삼촌은 친족이에요.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사람이에요. 그대들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요, 외삼촌 라반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살아보니까 그는 나의 친족,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서 품삯을 10번 변경하였다. 이 10번이라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자주 또는 기회만 있으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6년 동안 10번 바꿨으면 1년에도 수차례 바꿨다는 얘기죠. 실제로 보면 어떻게 바꿉니까? 원래는 흰 양이 아닌 점지고 줄무늬 있고 좀 어두운 색깔의 양들이 야곱과 되기로 했어요. 계약 맺었어요. 근데 라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너 날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는 점 있는 것만 네 거야. 아주 불공정한 계약이죠. 불공정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해칠 수 있는 그 삼촌의 위협 속에서 그 억울한 조건을 다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야곱의 상황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자기 거래요. 그런데 그러면 점 있는 것만 나와요. 아니야, 이제부터는 그냥 줄 있는 것만 네 거야. 그러면 또 줄 있는 것만 나와요. 야곱 말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 야곱은 위협을 느끼며 계속 살아온 거예요. 언제 외삼촌이 나를 해치고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갈지 모른다라는 위협 속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양떼가 새끼를 뵐 때가 되어지면 숫 양이 얼룩지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점 있고 줄 있고 어두운 색깔이 특이한 양들, 자신의 몫의 양들과 흰 라반의 양을 분리해서 키웠어요. 제가 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판단이라고 얘기했죠. 열성은 열성끼리 키워야 열성이 나와요. 열성과 우성이 섞이면 우성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걸 분리해서 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흰 양은 흰 양끼리 교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꿈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그 올라탄 숫 양들이 전부 다 아롱지고 줄무늬 있는 것들로 채워진 거예요. 이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주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9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느니라. 야곱은요, 라반과 함께 같이 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라반은 야곱을 선대했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그에게 주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복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받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근데 라반은 뭐 한 거예요? 야곱을 미워하며 야곱이 망하기를, 야곱이 잘못되기를 그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겼던 거예요. 야곱이 뺏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받을 만한 삶이 아닌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없는 라반의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30장 내용을 보면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거 늘어놓고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줄무늬 양 나오고 점 있는 양이 나오고 색깔이 있는 양이 나와갖고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열심히 앞섰던 야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막연히만 알고 사실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동행하지 못했던 그 야곱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야곱아, 네가 그 껍질 벗겨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거야.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삶을 다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세요. 왜요? 야곱이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의심하죠. 그때 요한복음 20장 27절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찾아와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너와 함께하며 지켜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왕도, 아비멜렉 왕도 재물을 갖다 아브라함에게 바쳐요. 진짜 하나님이 지키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감춰진 비밀이 아니고요, 미로찾기가 아니에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게 하세요. 심지어는 언덕 위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 그것도 나무에 달려서 높은 곳에 돌아가시는 모습 보게 되어져요. 복음과 진리는 숨겨진 게 아니에요. 드러났어요. 복음이 숨겨졌다, 감춰진 뭔가를 찾아야 된다, 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드러낼 수 없으니까 감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13절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나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올 때에 깜깜한 밤에 하나님 만났던 곳입니다. 벳엘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여기 사시네, 하나님 여기 계시네 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때의 약속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베델,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돕고 지켜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눈앞에 드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는 하나님. 이 야곱의 말을 들은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처음으로 한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날마다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어왔던 이 자매들이 처음으로 한 마음을 갖습니다. 14절에 16절에 보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일을 다 준행하라. 뭐 한 거예요?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우리 같이 가자라는 동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라반에게 속은 일은 품삯 10번 바뀐 것 말고 또 있어요. 뭐죠?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고 그러는데 속아서 레아를 얻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아하고 라헬과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종종 해요. 우리 연약하게 되면 그렇죠. 야곱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우리는 함께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많은 반대와 어려움 극복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앞설 때가 있어요. 이거는 꼭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 우리의 욕심이 앞서 갈등들을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면 그 결정권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정말 해야 되는 일인데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반대하면요, 안 하면 돼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믿잖아요. 그 일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권한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더 알아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를 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고 갈등을 만들게 되어지죠. 저도 태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선교 현장에서 저희 가정이 살 집도 만들어 놨어요. 그 선교사님이 집을 이렇게 지어놨다. 여기서 살면 되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가서 콘도에서 앞으로 살게 될 것이다. 여기 와서 모든 거 다 만들어 놨으니까 사역하면 된다. 저희 아내와 함께 선교 준비를 하며 1년간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는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그것도 잘 매듭이 돼서 담임 목사님도 왔어요. 갈 선교지도 있어요. 이제 갈 상황도 됐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선교지를 갈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태국에 한번 직접 가보자. 그래서 단기로 가서 현장을 보고도 당신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자 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집도 보고 또 선교 현장도 보고 했어요. 저희 아내 마음이 처음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갈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야 하는 스텝들이 하나씩 준비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것도 저희 아내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됐어요. 제가 돌아보면 내 마음이 앞섰구나. 상황과 환경이 받쳐주니까 나는 가야 한다는 마음이 앞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도 갈 수 있고, 하나님 부르신다면 내가 무엇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불렀어요. 할 일이 있어요. 내 마음이 앞섰어요. 함께 갈 아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함께할 사람들의 마음도 모아주시는 분이다. 저희 교회가 식사를 지금 안 먹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좀 제도를 바꾸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 좀 더 풍성히 교제를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앞서지 않게. 그렇다고 뭐 알아서 되겠자고 방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모토가 뭐예요? 억지로 일시키지 않는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한다. 봉사할 사람이 없으면 그 봉사는 멈춘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뭐 마음 따라서 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감동 주실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느려 보여도 질서를 따라서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슨 일에든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보조 맞추어 하나님이 마음 모아주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현대사회는 특별히 이동과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때죠. 평생 직장도 없고 또 영원히 나를 지켜줄 만한 것도 없습니다. 떠나야 할 때가 많고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앞설 때가 많아요. 이미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마치 만들어주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따라와야 되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때로는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야 하는데 두려워하여서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당장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많을 뿐이에요. 오늘 저희들 속에 그 눈앞에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여지고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어떻게든 함께 하시겠지라는 그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고민이 되어져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 변화무쌍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